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최민경 선생이 함께 찬양하면서 했던 찬양 중에 위대하신 주 찬양이 있던 것 같아요. 자막으로 준비가 되죠? 네,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밑에 이제 제 사무실에서 그 찬양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또 사실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또 틀릴 것 같은데 우리 민경 선생의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함께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땅이 이뻐하라, 땅 이뻐하라. 해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의 근심과 염려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상태를 넘어서 그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데 그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하고 싶은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이 세상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그 뜻, 그 생명의 원리, 생명의 뜻, 이것을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때로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여러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문제들이 발견되고 장애물이 생기고 그래서 때로 절망스럽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잔치에 우리가 진입하고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젊음의 열정으로, 또 내 지혜로, 가진 물질로,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인간의 소유 혹은 인간의 형편, 그런 환경, 상황이 주는 자신감은 점점점 더 사그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내 선택이 이 결론에 영향을 주거나 이 결론에 장애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보면 풍성한 식사를 누리는 법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제목은 이재훈 목사님이 정하신 것이죠. 저희 그 묵상집의 일정에 따라서 한 12월에 한 달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하신 식사, 풍성한 하나님의 식사, 풍성한 식사를 나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저희가 올해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깨닫고 싶은 말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주는 것을 먹지 왜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니? 라는 입장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그 깨달음이 이것을 나의 자라감 속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면 그것은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떡을 나누실 때에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사람을 나누어서 앉히시고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했다. 우리가 주의 일 할 때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그렇게 은혜 받을 수도 있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앉게 하라. 그룹핑 하는 거죠. 이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말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에는, 교회를 할 때에는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참모들을 세우고, 그런 생각과 함께 겹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그것도 좋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2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쓰레기를 만들지 마라.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깨달음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사실 저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좁혀가다 보면, 더 확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 큰 기쁨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려면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6장의 어떤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또 이 사건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이 지점에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살필 수 있다면, 요한이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말씀은 창조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 창조주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그것이 예수의 실체적, 존재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생명 대신,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그 예수가 이제 그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인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논쟁한다고 해서 변할 것도 아니고, 이 기록이 저희가 항의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진 그분을 마주하고 있는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떤 이해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문제이겠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 예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방식을 보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매우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는 내가 생산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같은 의미처럼 들리지만은 어쨌든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여기서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자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요한은 정의하고 시작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온 자냐? 그것을 1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면, 이것을 밝히는 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녀는 누구도 될 수 있느냐 봤더니 뭐라고 기록합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나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예요? 결국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으로 재창조된 그 존재는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상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던 그 당시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있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소리의 말씀, 또 존재로서의 말씀을 마주하고 같은 동시간대에 같은 시대에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으나 요한의 기록된 말씀을 접하던 사람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 다 다르죠. 그러나 상황과 형편과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있는 나는 또 그들은 다 같은 위치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위치입니까? 죄인의 위치죠. 죄인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 죄의 자녀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망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오기까지. 예수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단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백성은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 좀 다른 개념이에요. 백성은 통치를 받는 자입니까? 통치를 하는 자입니까? 나라에 있어서 백성은 통치자입니까? 통치를 받는 자입니까?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법적으로는 헌법에 의하면 국민이 주권자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시대에서는 왕이 주권자예요. 통치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누가 통치자로 자리 잡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생각 속에는 통치자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녀와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자의 신분상 위치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상속자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통치를 받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일궈놓으신 그 나라와 시스템 속에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였다면 백성은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의 그 진위 속에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통치는 뭐냐면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시스템에 온 백성이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체화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침과 나의 뜻과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통치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의식 수준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시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다스릴 것 같아요. 이렇게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이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통치화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찌됐건 요한복음은 그러한 의도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고 있고, 근데 그것이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접하면, 세상은 그 세상으로 온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어둠이 하늘로부터 온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고, 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한, 장성한,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 땅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생명의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럼 일단 생명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다면, 중생했다면, 거듭났다면,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생명다워지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가.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 아시겠죠? 부모의 마음에 딱 맞는 자녀로 가려면 많은 교육과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연단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씨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 가문에 맞는, 그 가문이 추구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김씨, 박씨, 수많은 성들이 있고, 수많은 가계의 가운이 있고, 가계의 방향성이 있고, 뭐 등등 그러한 그 가문에 맞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태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이 예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녀를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자녀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야기를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 요한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방식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모든 자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가 자녀된 삶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러한 삶이 너희의 삶인 것을 깨달아 누려라,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관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작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시점이 아니라 요한이 이 이야기를 경험하였던, 그러니까 예수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로 듣고 있지만 이것이 일어났던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겪어가고 있던 그 시간대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그것이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됨을 당신이 직접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30세 될 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외경이라든지 이런 다른 전승되는 다른 서적들에 의하면 평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가 그냥 고분고분 착하게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참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삶 자체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나이 10대의 어린 아이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긴장해갖고 막 찾았겠어요. 성전에 가르치시는 걸 보고 사흘길을 찾아서 하루길 가다가 잃어버렸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와서 너 왜 여기 있냐 물었더니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자식이 그랬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3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3년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고 우리하고는 분명히 달랐을 삶이었고 거기에서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사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은 물과 성령으로 만약에 거듭나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는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은 누구도 이 방식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누릴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누구도 이 과정을 열애가 없어요. 이 과정에 열애가 없어요. 다 이 과정을 치러야 돼요.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눈물의 회개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어디 눈물이 흘렸냐? 그거 아니죠. 그러나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이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요한은 이것을 깨끗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도 새로운 존재로의 완전한 변화를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는 일들을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니고데모의 생각,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 그것을 아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 지식자가, 권력자가 혹은 지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는, 이 세상의 방식 안에서 교육받아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던지시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를 과거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요한의 고백 속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새로운 생각이 도래하였다.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우리가 바꿔가야 할 구약적, 율법적, 과거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각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이 채워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예 쐐기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제사 드렸던 혹은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이제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걸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율법적이고 제사적이고 그런 개념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방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 그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예배,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구시대의 예배를 드려야 할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방식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곳에 있지만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배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24시간 365일 쉼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또 바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왕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생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시도냐? 처음에는 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고칠까, 재활을 받을까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시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뭐냐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시도를 이 안진뱅이가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생각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의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38년 동안 들은 얘기가 뭐예요? 초기에는 막 시도했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왜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까? 거기를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는 뭡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겠어요? 제로죠. 제로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여기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기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 없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해봤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돼서는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육체적 죽음도 그렇지만 정서적 죽음도 그렇고 영적 죽음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여기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장식되어 있어요. 네, 앞에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앞에 어떤 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전체 화면으로 잡아주시면 되지. 이게 시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은, 생명체의 아름다움은 가장 생명력 있는 상태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진짜 생명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죽어간다는 의미도 아니고 언제 되면 죽겠지만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안에서 가장 생명력 있게 존재하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는 게 아닌데 알면서 계속 거기 앉아 있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자기가 적어도 믿는 생각 속에서는 거기를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게 있는데 거기를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 속에, 아니면 이 안진뱅이 마음 속에, 지금 당신이 나를 조롱하냐, 뭐 하자는 거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최근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쉬운데 이 사람이 이 쉬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찰떡같이 믿었던, 아니면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늘로부터 온 권한인 것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오늘 이야기, 제가 왜 거의 앞에 이야기로 다 하냐면, 그 뒤에 이야기는 사실 이 앞에 이 이야기의 흐름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방식이 있다. 당신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이런 망령된 말을 하네? 그거는 당신들이나 내가 싸울 필요도 없어. 하늘이 증거해 주면 돼.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 내가 주장하는 거 증거가 있으면 되지 않냐? 증인이 있어야 되면 되지 않냐?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죠. 5장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왜 6장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지를, 어떠한 의미인지를 3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1년에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도 그렇고, 왕의 아들을 갖다가 고치신 사건도 그렇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그런 기적도 그렇고,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왜 나타난 겁니까? 바로 예수를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6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딱 등장하는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나 이야기를 하는, 과거에 자기들이 그토록 율법에 의해서 익숙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가 있고 신약의 시대가 있고 율법의 시대가 있고 은혜의 시대가 있고, 어릴 적이 육에 속한 자로 있을 때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로 있는 상태가 있고 영에 속한 자로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식은 그거예요. 메시지를 던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던지신 메시지에 따라서 당신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의 고백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했죠. 언약궤에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서도 어디를 향해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구약의 생각이었어요. 거기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어느 때 일어난 얘기예요? 6월절이 어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왜 모여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했던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왜? 그걸 못 오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제 그거 옛날 생각이야. 그거 버려야 돼. 너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너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거하겠냐? 성전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예전의 방식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 안에 언약궤가 들어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예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막 할 때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줘. 이런 말씀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주라고.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만나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한 대로 받아서 주워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자라가게 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일에 하나씩 동참시키셔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도 보면 단순히, 여러분,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못 먹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이시죠. 아니,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3개와 물고기 1마리였으면 그러면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이게 없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냐? 그것도 아니죠.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과거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려주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자신들이 농사도 짓고 전쟁도 하고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걸 우리는 동역이라고 해요. 요 사건도 과거의 만나의 사건을 갖고 온 이야기지만, 그러나 만나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면 여기에 사람들의 참여가 일어나요. 사람들을 안치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또 드려지는 도시락이 있고 등등의 사람들의 참여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깨달음이 있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먹는 것을 받는 존재에서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고 생각이 비워지고 깨끗해지고, 성전을 비우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이제 받는 은혜에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라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자라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그 은혜의 정도도 다 다른 거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것은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구하지 말아라. 너의 생존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는
백성들은 이 생존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생존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그냥 아버지가 책임지고 주니까. 네. 아들들아 잘 들어라. 니들이 일하지 않고 해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자식을 생존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답게 자라서 이제는 먹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는 자녀에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녀로,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 생명의 원형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를 먹어야,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을 먹어야 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들린 떡이 나눌수록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되는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는 우리를 활용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용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생명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 오병이어의 역사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오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작할 때 이건 저의 깨달음입니다. 그런 여기를 딛고 또 여러분의 깨달음을 확장해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되거나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글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더 많은 깨달음, 더 풍성한 깨달음, 어거스틴에 갇히지 말고, 칼빈과 웨슬리에 갇히지 말고, 어떤 신학자의, 어떤 목사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깨달음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확장은 생명의 확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코 먹어야 할 식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식사는, 우리의 세상의 식사는 먹으면 사라집니다. 먹으면 없어져요. 이 말씀 하면서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풍성한 식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 식사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였는데 더 확장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제 바로 밑에 동생 목사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잖아요. 제 바로 밑에 동생 목사님이 밥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희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막 화를 내고 울었는지 하여튼 화가 났어요. 왜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자기 밥그릇에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근데 그 밥그릇에 밥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밥은요, 식탁은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근데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요. 세상에서는 풍성한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그것에 채워질수록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늘의 풍성함은 그런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늘의 풍성함은요, 조그만 밥상 위에 하나가 올려졌는데 이 하나가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를 보면, 우리 충신교회를 보면 큰 밥상에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의 풍성한 식탁 같지는 않아요. 사람도 안 많고 자본도 없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뭐냐면 이거를 늘려가는 것이 풍성한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생명력을 갖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갖고 어떻게 한 사람도 먹기가, 허기진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한 것이 계속해서 하고 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울충신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그러한 하나님 방식의 풍성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진짜 풍성한 게 뭔지,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섬기는 기업이, 직장이 살아있으려면 바로 내가 살아있는다면 나를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식탁에 앉아서 배불리 먹는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인의 생각입니다. 진짜 풍성한 식사를 하는 법은 내가 그것을 생산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어지고 내가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되어 온 땅으로 흩어질 때에 우리는 모두가 풍성한 식사,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게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이것은 확장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더 하고도 더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의 떡, 하늘의 떡, 이 땅에 오신 떡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삶인 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